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게 주일날이었고요. 1월이었고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고 그 일주일에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날 입성하셔서 1월화 지나고 오늘이 화요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요일이고 수요일날은 예수님께서 하루 침묵을 하시고 목요일 날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6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그 일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보내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는 장장 몇 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화요일 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우리 제일 마지막 절에 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공적인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오늘 이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뜰에서 다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사역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끝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셔서 마지막 마태복음 전체에서 5번째 가르침을 자기 제자들에게 하시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음부터 이어질 24장, 25장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들, 비유들, 그런 가르침들은 이제 사람들 다 모인 자에서 그렇게 하는 비유가 아니고 12명의 제자들만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작은 그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이 이제 이어지면서 예수님 공생이 끝나고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이제 그런 전체 시간 흐름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기에 아주 막 듣기에 좀 불편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력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뭐 정말 저거 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강력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과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그것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이제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우리가 몇 주간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있었고 그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로도 보여주고 말씀으로도 가르쳤지만 그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빌라도 앞에 갔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내시는 자기 12제자들 또 우리가 더 이어져 나가면 사도 바울까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할 때 그들에 대한 반응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느냐 한다면 그 이유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시관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일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또 그리고 너희 회당에서 채찍을 것이고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를 할 것이다. 예수님 이러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은 실제로 많은 박해를 받고 그 중에 몇 명은 순교를 당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전도의 과정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하죠. 채찍질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내다보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시면서 과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많은 의로운 피가 많이 흘려졌다. 이 의로운 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 다음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즉 아벨의 피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서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죠. 자기 형 가인에 의해서 의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최초의 순교고 그때부터 그 의로운 피가 계속 흘러져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냐면은 사가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가랴는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아달랴라는 아주 악한 여왕이 있었죠.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은 북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딸이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왕 아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죽는 걸 보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참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집의 왕족을 다 죽입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에 관련된 모든 왕족들의 씨를 다 말리고 자기 스스로 정권을 잡아서 한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이방 우상신들 섬기는 그런 아주 폭정을 행하죠. 이제 그럴 때 그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다 죽일 때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족에서 한 명을 숨깁니다. 숨겨서 잘 키우죠. 잘 키우는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이렇게 왕자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아달랴를 처단하고 그 사람을 다시 왕으로 올려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죠.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를 잘 보필해서 여호야다가 선정을 베풉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130세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자문땡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야다의 구약에 보면 아들로 나오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바라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죠. 그 사가랴가 그들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쭉 말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할 때는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보다도 빨리 너희들이 회개를 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을 집행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로서 사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그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가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역대하 24장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 사가랴가 순교를 당한 거죠. 그게 역대하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인데 히브리 성경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의 그 순서를 보면 우리나라 성경과 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제일 처음은 창세기 맞는데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하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역대하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순서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의로운 선자들을 죽였던 너희들의 조상처럼 너희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를 핍박을 하고, 특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까지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 그 너희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선자를 핍박했던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해서 그 결정이 이르죠. 그 모든 의로운 피가 그 가운데 다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피에 대한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의 피를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벨이 죽을 때 창세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서 너의 아우가 어딨냐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즉 아벨은 죽으면서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죽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역대하 24장에서도 스가랴가 죽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하겠다. 어른표가 죽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참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분량, 그들의 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그들을 심판한다.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처럼 많은 의로운 피를 흘리도록 만들어왔던 너희들, 또 그 너희들은 나까지도 이제 하나님 아들 나까지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니 그런 판결을 너희들은 이제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당연히 그때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도록 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옛날 너희 선조들이 사가랴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를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성경이 많이 쓰는 편이죠. 의로운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그 피를 우리가 담당한다. 그런 표현들은 그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도 그때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관하다. 손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빌라도가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저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속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십자가에 죽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들 좁은 속인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너희들이 피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십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갈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었느냐. 그래서 너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면서 독수리처럼 말하고 있죠. 또 신명기에도 보면 3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보호를 새들의 날개로 많이 표현하죠. 또 우리가 전번에 봤던 것처럼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성경에서 새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말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계속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는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몇천 년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 아들인 내가 와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해서 이제 그 판결을 피할 수 없고 너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천 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결국은 최근에 다시 이제 1948년에 나라가 다시 만들어져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하나님 분의 십자가를 못 받고 아들까지도 십자가를 못 박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말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실제 그렇죠.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뒤로는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시는 거고 우리 이 땅을 딱 관장하고 계시지만 재림 때에는 요한계시록 본 것처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언했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모든 사람들 보는 상태로 그렇게 오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언은 그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는 참 나쁜 사람 같은데 바리새인들도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철저함, 건면함, 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리새인들의 훌륭한 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쁜 점은 뭐냐면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 딱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오는 방식과 하나님이 보내신 방식이 다를 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책임지겠다 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죠.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 점 참 좋은 점인데 우리도 우리와 같이 사고의 틀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틀렸어.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라고 우리가 거부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들, 이단들을 막 수용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다양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 그것을 객관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걸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우리가 가로막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다. 그 이방인 너희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거부가 쉽게 말하면 너희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은 전 세계로 모든 민족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기회로 바뀌어져 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개의 상황을 보면 참 오묘하죠. 오묘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잘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안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뭔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 전 민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아무튼 복음은 전 세계에 다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개혁하는 그것은 유대인 그들의 책임이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나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나쁘게 끝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은 나의 잘못을 통하여 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참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하셨으면 나의 잘못한 게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못 박히지 않으면 다른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해서 그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의 사건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변명이 가능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에서 정말 자기도 이런 것들을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봤더니 그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가 정말 너무너무 오묘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 바로 앞부분에 제가 말했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 거부한 것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잘못은 잘못이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다. 우린 그걸 알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게 바울이 이제 로마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처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화요일 날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은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났고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5번째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르침 속에는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열처녀의 비유도 있고 그런 놀라운 비유들이 그 다음 이어질 가르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고 싶은 거죠. 나는 내 딴에는 내 하나님을 잘 알고 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그 놀라신 역사들을 내가 틀을 딱 만들어버리고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볼 필요가 있고 나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다 모를 만큼 엄청나게 풍성한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을 결례하지 말고 계속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다양함 또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를 잘 이해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설령 내가 가끔 잘 몰라서 실수하고 잘못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활용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나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어저께 신년 예배 드렸지만 다시 한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올해 2022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방식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는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해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삶을 점점 더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2022년 첫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해 봅니다. 우리 새해 첫 소망이 올해 2022년 1년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며 그 모든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낸 많은 선지자들을 그 의로운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은 지혜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2020년 올해 1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으심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만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 진리를 찾는 그러한 삶을 올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